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매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지나가고요. 본문을 정했다가 바꿨다가 하는 일이 평소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싶다는 욕심에 본문을 정했다가 바꿨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특별히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로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뒤죽박죽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방이 다 길은 것 같은데 어디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결정하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죠. 또한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시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원치 않게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일생 중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많은 재산과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 세겜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있었던 창세기 33장부터 35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이 땅에서 세겜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려고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삽니다. 땅 한 평 없었던 사람이 이제 돈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뜨내기 신세가 아닙니다. 나그네 신세가 아닙니다. 도망자도 아니죠. 얄미웠던 외삼촌의 속박에서도 이제 벗어났고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바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재산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 인근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요. 비로소 발 쭉 뻗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시절이 내게 찾아왔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대라는 말이 있죠. 고생이 끝나면 아름답고 따뜻한 평안한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이죠. 지금 야곱의 인생에 바로 그런 때가 찾아온 것 같아요.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이제 낙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땅을 샀잖아요. 정착했잖아요. 거기서 집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야곱 앞에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새로 정착한 그 터에서 이제 터를 잡고 생활을 해가야겠기 때문에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요, 그 지역에 살면서 주변을 구경하고 싶어서 주변을 이렇게 어떤 마을인가 살펴보려고 나갔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만 거예요.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강간했던 추장의 아들을, 이 일을 계기로 세겜이라는 아들이,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성폭행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디나를 내 아내 삼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장은 자기 아들이 벌인 이 사건 때문에 자기 부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 저 야곱의 집안과 우리가 서로 결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야곱 일가 사람들도 결국 우리 부족이 될 거 아니냐, 우리 사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과 땅과 가축과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부족을 설득해요. 내가 성폭행한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족을 선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리고 추장 하몰에게서도 서로가 속고 속이는 계략에 의한 협상이 막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요, 앞장서서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기습을 하고 맙니다. 복수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 25절이에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동생에게, 자기 여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과 그 배후 세력들에 대해서 오빠가 아주 확실하게 복수를 해준 거죠. 강력하게 복수를 했죠. 주변 족속들에게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야곱 일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 그런 사건 아닙니까? 복수를 넘어서 이제 노략질까지 했기 때문에 그 재산도 많았는데 노략질까지 해왔잖아요. 재산이 더 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복수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주변 족속들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면 수가 적은 야곱의 일가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산은 늘었고 가축은 늘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복수심에 불타는 그 세겜 족속이 주변 동맹을 맺었던 족속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지금 야곱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야곱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야곱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야곱 자신의 판단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의 전개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계획,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땅도 샀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만하겠다. 이제 고진감래의 시절이 왔구나. 이제 여기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이라는 현재에 야곱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세겜으로 돌아온 건데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야곱이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기는 하는데, 세우기는 세워야 하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하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라고 행동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야곱이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행복한 삶에 대해서, 번영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꿈꾸며 살아왔고, 사랑나무 교회 역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야곱처럼 뜻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문제로, 또한 그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교회의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버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요, 과거에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도망가다가 돌베기를 베고 잠을 자요. 그리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장소였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의 땅을 샀지만 처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났던, 천사를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는 말로 응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각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이라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는 지역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야 했던 난감하고 어렵고 황당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20년 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갈 길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때 야곱은 앞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야곱은 도무지 살아본 적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헤매고 있었던, 여기서 잠을 자면서 내일은 베델이란 곳에서 잠을 자면서 내일 내가 눈 뜨고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잤던 그런 베델이라는 곳이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너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있느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지만 야곱은 삶이 변화된 것 하나 없는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갔어요.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속임, 투쟁, 욕심이 가득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속임과 투쟁과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처음 약속을 받았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 첫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잔머리로 살아왔던 삶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들판에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노숙했던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야곱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던,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새 출발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 말고 우리 미래를 그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의 미래를 장담해 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을, 더 심한 일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1년 뒤, 3년 뒤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의 무리를 붙잡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 첫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내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말이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하인들과 또 가정의 사람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자신의 하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묵인해 와서 살펴주고 감춰줬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자였지만 그의 가정에 우상을 허용했고요,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는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우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걱정하죠? 교회의 미래를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가 줄고 젊은이가 없어지고 그건 두 번째고요. 운영이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심플하게, 목회를 더 심플하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회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작업들이 교회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끊어버려야 될 우상이 있는데 자꾸 버리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야곱을 보살펴 주셨고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그 세겜 족속들이 주변 족속과 연합해서, 주변 민족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를 추격해오면 어떡하나, 이게 야곱의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외교를 한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거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막 사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야곱이 순종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민족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한 집안이 강력합니까? 민족의 국방력이 셉니까? 한 집안의 국방력이 셉니까? 야곱은 기껏해 12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인들까지 합치면 모아봐야 100명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여러 족속은 훨씬 더 강력한 다수입니다. 강대한 세력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두려움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야곱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오히려 이방 족속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이 야곱을 뒤쫓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뒤쫓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혼란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더 불붙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70년의 기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인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면서 70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70년은 포로 기간입니다. 근데 그때 땅이 안식을 누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의 안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발적인 안식이 아니었어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농사도 질 수 없었던 그런 안식의 땅이 된 거예요. 강제적인 안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의 형편과 같고 우리 형편과 같아요. 강제 안식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매주 설교 준비를 바빴거든요. 우리는 강제 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왔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강제 안식을 당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죠. 물론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강제 안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공동체적인 공적 예배는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주일 예배밖에 드릴 수 없지만,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용히 혼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떠나 인간의 잔머리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교회의 일들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빨리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이때에 과연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교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계획했던 목회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멈추어 있는 이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안식년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뭔가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자는 여행한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여행자는 이 길을 즐깁니다. 계속 걸으면서 땀이 나지만, 다리도 아프지만 풍경을 즐기고 바람을 즐기고 비를 즐기며 걷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시기에 방황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행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는 모습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적이었던, 재단을 쌓았지만 우상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순수한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강제 멈춤의 상태, 우리 교회는 강제 안식의 상태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야곱의 베델의 약속을 다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멈춤의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고 소명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